목회하면서 제가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가족들이 제 설교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낌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일 저희 가족들이 제 설교를 막 싫어해서 예배 참석하기 싫어하면 제가 좀 비참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그럴 때인데 아이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때가 지금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아이가, 지금은 여기 없는데 큰 아이가 예배 후 저를 찾아와서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좋았니? 묻지 말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묻잖아요. 뭐가 좋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큰아이가 근데 말은 뱉어놓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뭐가 좋았는지. 머뭇거리고 있자 지금 저기 있는 작은 아이가 옆에 있다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설교는 짧아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 설교는 제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갈보리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가능하면 짧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점에 가면 죽기 전에 뭐뭐 해야 할 이런 제목들의 책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100가지,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재료 100가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문화유산, 세계 유적 100가지, 봐야 할 명화 100가지, 자연 절경 100가지, 1000가지도 있죠. 1000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와인 100가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종류의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죽기 전에 꼭 남겨야 할 두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바울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본문에서 자신 있게 나는 이 두 가지를 남기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남겼대요.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17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잠깐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읽어드리면, 친구 여러분, 제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메시지 성경은 내 뒤를 잘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길.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간 그 길을 누군가에게 따라오라고 제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라고 그 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 길 외에 자신 있게 나는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 바울이 자신 있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편한 길을 갈 뿐입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트름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길은 편한 길이지만 멸망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 영생을 얻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신은 배다. 한국말로 좀 어렵죠. 이게 저는 처음에는 신는 신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배를, 내 배를 하나님처럼 삼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 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 만족하는 편한 길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귀영화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남이 알아주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은 영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남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하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14년도 여름에 저희 딸과 함께 큰 아이와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790km, 800km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20에서 25km를 32일간 걸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했죠. 그 험한 길을 딸과 함께 걸어서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특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 시간도 많이,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박사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30일 동안 걸어야 되니까요. 포장이 잘 된 길이 아니라 산을 넘고 들을 건너야 되는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발에는 물집이 막 서너 개가 잡히고 무릎에 근육통이 생겨서 며칠을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난 후에 제가 얻은 아주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진리가 아니라 평범한 진리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은 내 삶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남에게 걸어보라고 권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전에 저는 그 전에 한 6, 7년을 꿈꿨습니다. 제가 어느 수필집을 보다가 좀 감명을 받아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준비를 했거든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영화로 나온 것도 봤고요. 다큐멘터리도 봤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공부하면서 아는 것과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옆에서 말하죠. 그거 꼭 고생해야지만 그 길을 알아요? 고생 안 해도 그거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은요, 가야지만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경책에서 읽은 그리스도의 길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남에게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방향을 남겼어요. 방향이 참 중요한데 방향을 남겼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 말은 그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길이냐고 하냐면 하늘나라를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표현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목표가 뚜렷했어요.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표대가 있었어요. 표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 선교사의 삶은 아니어도 최소한 바울처럼 삶의 목표가 좀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고민 끝에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국 분들도 잘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아실 거예요. 정말로 가수로서 큰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빌리자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만족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갔대요. 비만과 약물 중독에 의해 42살에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마지막에는 정말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엘비스의 부인이었던 프리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 땅에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고는 어렴풋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설교를 하는 것일지도, 봉사를 하는 것일지도, 사람을 구하거나 돌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답을 찾으려는 마음에 있었지만 결코 그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인생의 목표를 알았다고 한다면, 디렉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십니까? 그 방향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며 같이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방향을 향해 사는 사람은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야만족들에 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들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보다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시민의식, 즉 야만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목표의식이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어요.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시민으로서 살아야 돼. 그래서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목표의식을 갖고 사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점으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까? 그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합당한 의무와 권리를 하루하루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먼저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목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 없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교회 오는 이유가 희미해져요. 예배 드리는 이유도 불확실해져요. 귀찮은 일이 됩니다. 공허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면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생각하시고 방향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1931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한 청년이 우연한 기회로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청취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단번에 스타가 됐어요. 가난하고 어렵던 그의 삶에 부와 명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랬던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부흥에 참석한 그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잃었던 신앙을 되찾았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남겨주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라고 피아노 위에다가 남겨놨는데 그가 어머님이 남겨둔 그 기도의 시를 읽고서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정말로 자기 인생의 주제가로
그는 부르며 다녔고 이후에 그는 수많은 방송 제의가 들어왔지만 다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그가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빌리그리암 전도단의 복음 전도 가수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바로 조지 베버리 쉐어예요. 1983년입니다. 암스테르담에 세계 전도자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 모였을 때 그가 특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찬양이 끝나자 장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 박수를 들은 그는 장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많은 박수갈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그곳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부귀영화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길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혹시 헛된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길이 하늘을 향한 길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우리의 고백도 함께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조지가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